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 또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 만나게 됩니다.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눅들 때도 있어요. 아니 저 사람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능력도 많고 스펙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나 자신을 쳐다보면은 정반대예요. 능력도 없지, 가진 것도 없지, 애들은 커가는데 모아둔 것은 없지,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문제는 생기지. 그런데 준비해 놓은 건 없는 것 같지. 마치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커 보이고 내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정탐꾼들하고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. 전도 대상을 생각하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. 자신을 보면 아는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전도해야 된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들에게 얘기를 꺼냈다가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, 나를 향해서 화내지는 않을까,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,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유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다고 해도 구원받는다고 해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일 거야. 아니 그 사람 걱정을 내가 대신 걱정해 주면서 또 입을 다물어요. 특히나 가족 전도할 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. 다른 가족들은,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은데 내 가족은 왜 이렇게 강박한지, 내 가족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는지,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죠.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. 딸들이 많은 집안이었어요. 그 집의 막내. 그런데 막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. 언니들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입이 안 열어져요. 이유가 뭐냐? 자매들 중에서 제일 못 사는 게 구원받은 막내 집. 언니네들은 다 가진 것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.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해봐야 안 들어줄 것 같다, 무시당할 것 같다, 그 마음이 탁 자리를 잡으니까요 몇 년 동안 말을 못 꺼낸 거예요.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거 아닌데,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,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, 입을 열어야지 해가지고 큰맘 먹고 그 중에서 그래도 내 말을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언니네 집에 찾아갔습니다. 다음 주 전도 집회인데 언니네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. 그런데 언니의 대답, 그래? 가자. 아니 뭐 왜 가는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너무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. 그 마음 변할까 봐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잘 됐다 하고 이제 언니 집에 데려와 가지고 같이 하루 이틀 3일 듣는데 너무 궁금해진 겁니다. 아니 왜 이렇게 쉽게 따라오지? 그래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언니에게 물었어요. 언니 근데 내가 성경 공부해보자고 하니까 왜 이렇게 쉽게 따라왔어? 그랬더니 언니 하는 말이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너 보는데 아니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밝은 모습 보면서 쟤들은 뭘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지?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니네 집에서 가족들 간에 좀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있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들어보자고 하니까 그래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데 언니 체면에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 못 이긴 척 왔다는 겁니다. 그 언니 말을 듣고 이 자매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. 왜 울었을까요? 진작 말할 걸. 진작 말할 걸. 내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입을 못 열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 거예요. 나는 안 들을 거라고 내가 미리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언니는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.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.
그런데 혼자 주눅이 들고 혼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입을 못 열었던 몇 년의 시간이 그렇게 안타깝더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두려움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게 돼요. 그런데 왜 자꾸만 두려운 상황들이 생길까? 사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.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. 그런데 중간에 유숙해야 될, 숙박을 해야 될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야 다음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양쪽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.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내가 저 집 가야 되겠는데 사자 2마리가 막 으르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.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갈까요?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. 두려움에 떨어서 꼼짝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집 안에서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. 가운데로만 딱 지켜서 오면 됩니다.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. 그 사자들은 다 사슬에 묶여 있다고. 길 한가운데로 오면 결코 물지 못한다고. 그런데 왜 그 사자가 필요했을까? 아,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. 마귀는요,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셔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셔요. 생각해 보면,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사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. 왜냐? 아니 뭐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?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설마 죽이겠어요? 아니, 상대방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해 끼치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누가 죽이겠냐고.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막연한 두려움,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, 내가 확대시킨 두려움,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.